북한 김일성이는 1948년 9월 9일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죽이고 온 국토를 피로 물들이고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기게 하고 300만 명 우리 동포를 숙청 학살하고 45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33편 12절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새롭게 건국될 우리나라는 왕조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월등하고 좋은지,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국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899년 한성 감옥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민족이 100만 명 이상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1965년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나라에는 약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폭발적인 성장으로 우리 국민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고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래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교회였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될 당시 지구상에서 인도 다음으로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민족은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한류 열풍이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민족이 되면은 이런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한반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김받은 백나라 되기를 원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7가지 증거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899년에서 1905년까지 23살에서 29살까지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과 제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1904년 29살 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기독교 국가 건설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에 접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영국이나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29살 청년이, 망해간 나라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당시 세계 1위, 2위 나라가 미국, 영국인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4월 8일 AP통신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것이 신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예수교국으로 만들어 일본의 통치권을 벗는 그날로, 여러분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1등 국가가 된다고 줄기차게 기도하고 외쳤고 노력해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에 10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합니다. 11월 18일 해방 후 귀국하여 조선기독교 남부대회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로 국회가 구성되고 5월 31일 전국회가 열렸을 때에 제1호, 이제 가장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기 앞서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책 위에 성경책을 놓고, 그리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직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줄기차게 신생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라고 기도했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독교를 확산시켰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국가의 주요 의식을 기독교 의식하는 집행을 관료로 만들었고,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국기 경례를 주목으로, 군목제도, 형목제도, 경목제도,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 요직에 기독교인을 많이 등용했습니다. 1950년대 정부 요직의 40%, 국회의원의 2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50년대 기독교인은 약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남한 인구 2천만 조금 넘는 가운데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정부 요직의 40%, 국회의원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엄청났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경남도의 의장님, 도의 의원들, 시의회 여러 정치인들 오셨는데 국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유영익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모범적인 유교 국가였으며 불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우리나라를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켰다.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필적하는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천신만고 끝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석하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을, 한국 교인을, 한국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5,000년을 고난을 통해 준비시켰다가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최소 100분을 해야 되는데 30분만 해라 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으로 점철된 우리나라를, 그 대한민국을 오늘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투자 전문회는 골드만삭스는 향후 세계를 전망하면서 한국과 관련하여 2020년이 되면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G7에 들어가고 2025년이 되면 1인당 GNP 5만 달러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잘 살고 2050년이 되면 1인당 GNP 8만 1,462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데 삶의 질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작년 우리나라 GNP가 이탈리아 3만 2,200불, 우리나라는 3만 2,860불. 할렐루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기분 안 좋아요? 2025년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50년이 되면은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1인당 GNP 2만 달러, 인구 5천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지난 2018년에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3050 클럽에 들었습니다. 지구상의 200 몇십 개국 가운데 3050 클럽에 들 나라는 7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쓰시려고 누구를? 한국교회를, 누구를? 우리 기독교인을.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지난달 7월 2일 유엔 웅크타드, 유엔 무역개발협회,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헤모펜 방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대한민국 교회만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창했지만 아직까지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되어,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악법을 막아내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1천만 기독교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으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경남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